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일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곳에서 변화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현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다.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작고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 그 삼성의 총 매출액이 1년에 10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삼성은 그렇게 세상에서 알려진 기업이 아니었고 많은 문제점을 가진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어떻게 좀 세계적인 기업, 앞서가는 기업으로 만들까?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삼성의 모든 임원들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호텔에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자. 그래서 그 바꿀 때 뭐라고 바꿨느냐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때부터 혁신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가 이제 2018년에 그가 퇴임할 때는 삼성의 그 1년 매출액이 387조, 자그만치 39배가 성장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역사에 의하면은 1995년이었나요? 그들이 이제 그 애니콜이라고 하는 무선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걸 처음 시도하는 거라 약 11%가 넘는 불량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 애니콜 모든 제품을 다 리콜, 다 이제 다시 그 회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총 판매한 것이 15만 대였고 그 자산 가치로는 약 50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제히 한 번에 그 모든 삼성의 임직원, 그 직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그렇게 아주 단호한 결의를 했습니다. 변화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D램에서 42.7%,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 제품을 갖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제 옷을 벗는다, 또 옷을 입는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배경에서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언제 쓰느냐면 침례식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그 저자들은 바로 이것이 침례를 하나의 그 암시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 올바로 섬기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다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이제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 옷은 젖은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과거의 삶이었던 물에 들어감으로 젖는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무감각하고 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여기서 이제는 중단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글에서는 항상 재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그래서 이 변화가 바로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여기서 보면 사실은 그것이 침례식 때 이미 시작되었어야 될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이제 이곳에 물론 그 모든 그 동사들이 다 무엇으로 기록되냐면 부정사와 아니면 분사로 기록되는데 다 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인 경험보다는 한 번의 일회적인 경험인데요.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것이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이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한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옷을 갈아입는 경험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현격한 변화가 또 한 번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하는 그 경험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의 총명, 어두워졌는데, 그리고 무지함,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그들의 그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마타이오스. 그래서 이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어 있다 혹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마타이오테스 여성 명사긴 하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헛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면 이것이 뭐냐면 하벨. 이 하벨이라는 말은 무엇이 나냐면 아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가 죽음으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후사가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정말 쓸모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헛된, 허망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었던 그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다 허망한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두 가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무엇이 허망해졌습니까? 생각이 다 헛되게 되었고 미련한 마음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상태를 쓸 때에 거의 규칙적으로 같은 표현을 씁니다.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 다음에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은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 어디에 썼습니까? 이거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땅이 굳어져 가지고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거기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상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접촉할 수가 없었던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욕심으로 행하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desire. 그래서 이거를 행하고자 하는 어떻게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하는데 그 죄를 굉장히 그들이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죄를 그들이 스스로 따라서 행하는 그런 상태라고 오늘 이곳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이 본받지 말라는 말과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동사에서 나온 거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로 뭐 수 스케마티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수 그러면 함께라는 뜻이고 스케마 그러면 형상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양이 같아지다 그런 뜻인데요. 그 단어를 영어로 이제 뭐라고 번역하면 conform. 근데 이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은 순응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타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하고 타협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메타. 그런데 이 메타가 체인지라는 뜻이고요. 몰포시스, 몰페오. 그런데 이 몰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transform.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컨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트랜스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요, 이 새로운 사람에 관한 것은 거의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한참 이 말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밌었나? 가만히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결국 이 세상에, 이 죄된 세상에 새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세상에 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트랜스폼, 우리가 향하여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결국은 오늘 이곳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없었던 과거의 삶을 과감히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